하나님, 저희를 부르셔서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영의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치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멀찌감치 해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주십니다.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지요. 마치 엘리야가 지치고 고나여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하고 누웠을 때 천사를 통하여 다가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상한 육신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사랑이 성도 여러분 가운데 오늘 넘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각이라는 거 아시죠? 착각이 어떤 것이냐?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생각한다. 착각입니다. 착시, 혼돈차고 실제와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 위험을 당할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착각 속에 살면 행복할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다 성숙하고 또 책임적인 삶을 살려면 착각 속에서 깨어나고 실제가 무엇인가를 바로 지각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왜 착각에서 깨어나야 되느냐? 착각은 영원히 착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많은 이들이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사람들이 잘하는 착각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마 공감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이런 착각을 한다고 하죠. 못생긴 여자는 꼬시기 쉽다. 절대 안 그럽니다. 그런 분들이 더 자존심이 강해요. 절대 그렇지 않죠. 또 여자들은 그런 착각을 빠지기 쉽다고 하죠. 길을 가는데 같은 방향으로 걷다 보면 따라오는 사람이 나에게 관심 있나? 이런 착각을 한다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같은 방향일 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울고 뗐으면 다 된다. 그런 착각 갖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엄마가 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아이들 건강에 좋지 않아요. 또 엄마들은 그런 착각을 하죠. 얼른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애는 머리가 참 좋은데 열심히 안 해서 공부 못한다. 원래 머리 나쁜 거 아닌가 봐야 됩니다. 부모님들 이런 착각을 한다고 그러죠. 자녀가 나이가 들면 효도할 줄 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서 효도 안 하는 놈은 효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효도하도록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또 아가씨들은 그런 착각을 한다고 그래요. 절대 나는 아줌마 안 될 거야. 다 아줌마 됩니다. 결혼 안 해도 아줌마 되는 거죠. 아줌마들은 그런 착각을 한다고 해요. 화장하면 다른 사람 눈에 이뻐 보일 거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연애하는 남녀 착각에 빠지기 쉬운데 뭐냐? 결혼만 하면 깨가 쏟아질 거야. 우리는 그러죠. 해봐, 얼른 해봐. 해가지고 깨가 쏟아지나. 그리고 시어머니들은 그런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아들이 결혼하고도 부인보다 먼저 어머니를 생각할 것이다. 절대 착각입니다. 그리고 엄마 먼저 생각하면 그 아들 잘못 기른 겁니다. 아내를 먼저 생각하는 게 좋은 거예요. 장인 장모가 이런 착각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 사위는 절대 처갓집 재산에 관심이 없다. 관심 많습니다. 아내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자기 남편은 젊고 예쁜 여자에게 관심이 없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은 살림하는 여자는 집에서 논다. 착각이죠. 집에 있어 보면 머리가 더 빠집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착각해도 자기는 착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지요.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착각하는 분이 안 계시면 좋겠어요.
만약 착각 쪽에 있다면 빨리 깨어나는 게 좋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만나면 그렇게 싸웁니다. 왜 싸운지 아세요? 서로 착각을 해서 그래요. 고양이는 다른 고양이와 싸울 때 어떻게 인지 아십니까? 바쁘게 사냐고 못 보셨죠? 저 어릴 적에 좀 봤어요. 고양이들은 싸울 때 꼬리를 탁 세우고 싸웁니다. 아주 왕왕 하면서 꼬리를 세우고 싸우는데 강아지는 달라요. 강아지는 다가와서 반가우면 꼬리를 확 듭니다. 그리고 꼬리를 확 흔들어요. 반갑습니다. 꼬리로 인사를 하죠. 그런데 고양이 또 싸울 땐 달라요. 싸울 때는요, 고양이는요, 꼬리를 싸울 때는 높이지만 반가우면 꼬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강아지들은 반가우면 꼬리를 세우고 반대로 싸울 때는 꼬리를 내리죠.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르니까 강아지와 고양이가 만난 거예요. 고양이가 꼬리를 바짝 세웁니다. 이건 뭐예요? 경계하는 거죠. 그런데 강아지는 반갑다고 막 이렇게 꼬리를 세우고 흔들죠. 그러면 싸우는 줄 알고 고양이가 으르렁거리는 겁니다. 왜 그래요? 서로 착각해서. 착각이 그냥 아무런 해도 없으면 괜찮겠지만 관계를 파괴하고 자기의 삶을 파괴하고 또 자기 인생을 파괴한다면 착각은 얼른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죠. 착각은 자유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렇죠. 불편하지 않으면 또 자기의 삶을 망하게 하지 않으면 또 어떤 관계를 파괴하지 않는다면 자유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착각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훼손된다면 또 인생이 망쳐진다면 그 착각에서 얼른 벗어나야 됩니다. 또 그렇죠. 우리 삶에서도 착각 때문에 불편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걸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죠. 어느 글을 보니까 아버지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아버지들이 착각하지 말아야지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가 쉽다고 합니다. 아버지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능력 있으면 된다라는 거, 능력 있으면 사랑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능력이 뭐였어요? 돈 많이 벌어온 거죠. 돈 많이 벌어오긴 벌어왔는데 그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녀 양육에도 적극적으로 간섭하고 애들 함께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둘째, 아버지들이 착각하는 게 중요한 건 뭐냐면 노력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권위가 지켜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랬어요. 과거에는 자리가 존중도 받고 대접도 받는 사회가 있었습니다만 오늘날은 안 그래요. 오늘날은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도 성숙한 말을 하고 성숙한 행동을 하고 성숙한 인격적인 모습을 보여야지만 됩니다. 또 아버지들은 말 안 해도 안다라는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다 힘든데 말 안 해도 알겠지. 내가 나가서 얼마나 고생하면 돈 벌어오는지 알겠지. 근데 그게 착각입니다.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힘든다면 마음을 열고 힘든다는 얘기를 해서 함께 위로하고 응원하고 그 난관을 함께 극복해 나가야지 되는 겁니다. 또 네 번째, 나중에 여유가 되면 가족과 잘 지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착각이죠. 지금 가족과 친밀하지 못하면 돈을 벌어도 나중에 여유가 있어도 절대 친밀하지가 못합니다. 특히 가족과 친밀한 관계는 자녀들이 어렸을 적에 이 친밀감을 잘 형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아빠일수록 힘을 더 내야 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도 이렇게 착각을 다 버리고 그래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착각은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직장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믿음에 있어서 착각이 일어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천국에 들어갈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주여 주여라고 이름을 불렀다고 할지라도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무서운 말씀이 됩니다. 인천연합교회, 은혜로운 인천연합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여기 있는 사람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예물을 드렸다 할지라도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기도했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할지라도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선지자 노릇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귀신 내쫓는 능력이 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사실 엄청나요. 그래도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래도 아니다. 다 합당한 것이 아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나는 오늘 2023년 9월 17일 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지? 아니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선거대 사명 감당했으니까, 내가 안내 예언했으니까, 내가 오늘 주의를 지켰으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지? 아니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착각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성도는 무엇보다도 믿음에 있어서 착각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힘내고 또 힘내고 또 힘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착각을 버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무리라고 합니다. 무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착각하지 말아라. 착각하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혹여나 내가 착각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착각하다면 그 착각에서 깨어나고 착각에서 돌아서고 착각에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 뭐냐? 예수님을 잘 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안다. 잘 알기 때문에 나는 공부 안 해도 돼. 나는 성경 안 봐도 돼. 나는 내가 믿는 대로 믿으면 돼. 이런 것 경계해야 됩니다. 목사도 매일 성경을 보고 말씀을 파고들고 또 공부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 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알고 또 알고 더 알고, 그래서 우리가 믿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로 기적을 행하신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에 여러 일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보통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허리 꼬부러진 여자도 고치시고 그러는데,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에 집에 나무가 없는 거예요. 나무가 없어서 안 되겠다. 집에 감기 환자도 있고 그러니까, 연로하신 부모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나가서 나무를 했겠죠. 나무를 했는데 딱 걸렸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노동하지 말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노동하지 말라는데 이 사람이 나가서 노동을 했어요. 나무를 구했어요. 다 사인이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나무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아주 엄한 말씀하십니다. 돌로 쳐서 죽이라.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알았어요. 특히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지 않습니까? 만나를 거두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매일매일 거두어라. 매일 거두어라. 그 나라의 양식 그 달에 거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이 나가보니까 만나가 내려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먹을 것을 다 거두었어요. 그런데 꾀가 나는 거예요. 꾀가. 오늘 보니까 만나가 많이 내렸네. 내일 것까지 거두면 좋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양식은 오늘 거두고 내일 건 내일 거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어기고 내일 것까지 다 거뒀어요. 한 호멜만 구하면 되는데 두 호멜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서 열심히 만나를 거두는데 어제 2배로 거둔 사람은 난 어제 거두었으니까 오늘 그거 해먹으면 되겠지 라고 딱 열어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막 썩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골고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식은 매일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전날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2배로 거두어라. 내일은 안식일이니 내일 것까지 거두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하루를 두면 만나가 썩고 냄새나고 벌레가 생기는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이라도 거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틀째 거두어라. 이틀째 거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틀째 거둬서 다 안식일날 딱 열어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썩질 않은 거예요. 벌레도 안 났어요. 멀쩡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썩을 줄 알고 거두지 않았더니 그날 만나가 내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뭘 합니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꼭 어떤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런 일을 하시는데 꼭 안식일에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셨나 보다. 폐하러 오셨나 봐. 그럼 우리도 구약의 율법 말씀 안 지키면 되겠지? 라는 착각을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 17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완전하게. 사람들은 내가 아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참뜻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참뜻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하러 오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또 선제가 뭡니까? 예언서죠. 예언서. 곧 구약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다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율법, 이 구약의 말씀은요, 구약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무엇이냐? 구약의 말씀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모든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 주실 때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곧 구약의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읽고 또 붙들고 순종해 살아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약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만 중요한 게 있어요. 구약 말씀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로 나갈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의 가장 핵심 가치는 뭐냐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게 만든다는 거예요. 구약의 여러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내가 다 행할 수 있습니까? 내가 행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말씀입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구약의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군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예수님을 턱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지. 또 구약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 죄를 죄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구약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내 영혼을 비춰보니까, 말씀으로 내 영혼을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구약의 말씀을 보지 못하면 죄가 죄인 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율법 구약의 말씀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겁니다. 율법의 마침.
자,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종착점이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약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희생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완전한 희생제물, 그리고 넘치는 희생제물, 모든 이의 죄를 감당하고도 남는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 말씀 뭐냐?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충분합니다. 구원받을 은혜가 충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제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완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완전하게 하신다. 이 말씀 뭐냐면, 말씀을 더 풍성하게,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으로 풍성하고 온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녹아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 구약에 주신 말씀,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죠, 사랑.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라니. 완전은 플레로 사이라서 완전한 건 넘치게, 풍성하게, 가득하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을 온전하고 완전하고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사람을 살리신 거예요. 사람을 고치신 거예요. 귀신을 물리치신 거예요. 안식일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풍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보십시오. 율법과 선지자가 뭐예요? 구약이에요. 구약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안식일에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사랑을 담게 하신 거예요. 사랑을 풍성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나? 이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온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러므로 오늘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는 것이 다라는 그런 교만함을 버리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는 착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집중하고 늘 찾고 구하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 주신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신앙의 위기가 언제 온 줄 아십니까? 신앙의 위기는요, 내가 예수님을 잘 안다는 착각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착각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킵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내 안에 가두어두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면 예수님도 그 뜻이 아니라고. 예수님의 뜻을 다 난도질하죠. 결국 그 믿음은 주님 뜻대로의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의 믿음이 돼서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다 안다고 잘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다시 믿음의 힘을 내어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늘 살펴가면서 하나님 뜻으로 믿고 예수님 뜻으로 믿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착각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착각,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런 착각을 늘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늘 넘어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제대로 하고 있다는 착각 중에서 뭐냐면 사소한 것은 감당하지 않고 큰 것만 하면 된다는 생각, 이걸 버려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소중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순종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내려고 거룩하게 몸부림을 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져 있는 타성이 뭡니까? 타성. 그동안 순종한 것만 순종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순종의 지경이 넓어지고 신앙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씀을 보세요. 어느 것 하나 버리라고 그랬어요? 포기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모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살아내기를 힘내야 할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한 가지라도 예외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를 힘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면 다 된다는 생각에 젖어 있어요. 그렇죠. 은혜면 다 되는 것이지요. 은혜로 제사함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혜로 모든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은혜로 제사함받았다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사는 것 포기하면 안 됩니다. 중단하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힘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뭘 원하신지 살펴보고 내가 그동안 순종하지 못한 것도 순종해내려고 거룩한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지요. 그 책망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떤 착각에 있었느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니까 부모 공경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걸 책망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이름으로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공경하고 부모님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23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11조 신앙 정말 귀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11조 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귀한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근데 11조 드린 거예요. 정말 칭찬받을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사랑의 역사도 이루고 화목의 역사도 이루고 영혼구원의 사명도 이루고 봉사회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이런 일을 감당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은 붙들었는데 헌신을 포기하고 헌신과 믿음을 다 붙들어야 되는데 은혜를 붙들었는데 날 은혜로 충만하게 살고 있는데 주일도 늘 빼먹고 그러고 내가 주일 성전 잘하는데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잘 드렸는데 내가 누군가 화목하고 내가 누구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이런 거는 건너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순종할 말씀이지 건너뛸 말씀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도 다 순종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부 예배 때 했기 때문에 2부 예배 때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찬양대에 참 우리 교회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께서 오시는 시간마다 훨씬 일찍 오셔서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하시고 정말 애쓰십니다. 근데 가령 이런 거예요. 나는 찬양대만 했으니까 됐지 이게 아닌 거예요. 찬양대 언도하고 안내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중보기도 사명도 감당하고 또 주방 가서 설거지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다 하기를 힘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의 순종의 지경이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가방 메고 가방 돌려매고 늘 학교 다니는데 초등학교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고 믿음의 지경이 확장되고 그동안 순종하지 못한 것도 순종해내고 내 영혼만 추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사람의 영혼도 추스리고 나만 천국에 가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저 불신자들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힘내고 그동안 중보기도 사명을 열심히 한다면 이제는 나가서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이제는 교회 와서 청소도 하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순종의 지경이 넓어지고 이것도 감당하고 저것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날로 믿음에 믿을수록 온전해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만큼 하면 되지 라는 착각을 내려놓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믿음의 힘을 내고 믿음의 지경이 확장되어져 가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될 수 있는 착각, 우리가 믿음 좋다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믿음 좋다는 착각.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천국 다 들어가길 원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는 오른손 들고 아멘, 아멘. 정말 천국을 소망하시면 아멘. 그런데 천국 소망만 하면 안 돼요.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예수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바리새인들이 정말 잘하는 게 있어요.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혼내키시니까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말해야지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얼마나 반짝반짝반짝한지 몰라요. 반면에 우리 성도들은 밖으로는 좀 그런데 안은 반짝반짝한 보석이 있죠. 믿음의 보석이죠. 보석 같은 믿음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 밖에서도 반짝반짝, 내면도 반짝반짝, 겉과 속이 똑같이 반짝반짝하는 믿음이 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리새인 보면 대단한 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더 믿음 좋다고 안일할 게 아닙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착각에는 약도 없다고 하는데 약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붙들면 됩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여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붙들면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편협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착각 속에 있지는 않았는가? 말씀을 통하여 착각에서 깨어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서 착각에서 벗어나 믿음의 믿음으로 도약하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